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강해의 첫 번째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성숙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의 형식과 장르는 편지문입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편지는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겠죠. 야고보가 보냈고 이것을 수신한 사람들은 12지파들입니다. 아마도 교회들이겠죠. 그리고 당시의 편지는 리더가 받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이런 편지를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약간 이런 식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라고 바울에게 편지를 하면 바울은 그 편지를 받아서 답신을 하게 됩니다. 그 답신된 편지가 지금까지 보존되어서 성경에 수록되었습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로 야고보의 사도에게 보낸 편지겠죠. 그리고 야고보가 그것을 답장한 편지들이 교회에 보존되어서 지금까지 열람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는 편지지만 야고보가 교회로부터 받은 교회의 상황적인 편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바울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 야고보가 보낸 편지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라는 장르의 성경은 편지의 장르에 맞춰서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도 이 야고보서 안에 들어있는 수신자들의 상황 그리고 이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는 상태로 이 말씀을 들어야 이 편지가 잘 이해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분량을 하지 않고 작은 분량을 쉽게 간결하게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우선 누구일까요? 아마 교회의 전통에 알려진 바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유대인이었을 거라 예상되어집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야고보가 직접 썼냐 직접 쓴 것이 아니냐 누군가에 의해 쓴 거냐 복잡한 얘기들도 있지만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야고보가 쓴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편지를 받은 교회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를 야고보가 들었길래 그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가 편지를 답장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제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아라.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바로 고난입니다. 아마도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정확히 재구성할 수는 없지만 야고보가 쓴 이 편지를 열람했던 교회는 고난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고난 상황 속에 있었던 상황이라 추측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성경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은 야고보의 편지를 읽음으로 통해서 초대교회가 당했던 고난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의의를 갖게 되죠? 초대교회는 이런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고난에 처했구나. 우린 이런 믿음을 닮아야겠구나. 이런 믿음의 전통의 유산을 우리도 물려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의 편지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통해 이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낼지를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핵심 구절 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의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세상 마지막 날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나중에 5장 말씀을 배울 때 자세히 배우겠지만 야고보서 5장의 핵심 구절 두 문장이 들어갑니다. 바로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 표현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 하나가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에는 비슷한 상황이 같이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고난이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 속에 있었던 교회의 중심 메시지가 바로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려라. 아마도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곧 너희들의 상황을 끝내실 거다라는 기대가 차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에는 이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견디며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유사하게도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부당한 고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교회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이에요. 뭘 기대하게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도 굉장히 종말적이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었던 교회는 뚜렷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바로 종말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에게 위로의 말씀을 뭘로 주셨냐면요, 그들이 견딜 수 있는 힘, 지나갈 거야. 하나님이 끝낼 거야.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야 라는 기대 속에서 그 고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만이 희망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역전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종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희망이자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도 같은 희망을 품으며 우리는 견디며 버티며 삶과 신앙의 경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중심 메시지가 고난과 종말이라는 것을 살펴봤다면 그것은 이제 5장 말씀에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합니다 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누구의 종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주 특징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을 지칭했던 그 호칭 두 가지, 주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해 봐야 합니다. 예수는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것을 믿고 따랐던 자들입니다. 어쩌면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자기의 배와 그리고 자기의 그물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세리 마태는 어땠죠?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직업과 가족을 버리고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올인한 것이 바로 예수 따름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라는 사람 한 사람을 존경해서 선생으로서 배울 것이 있어서, 저 사람에게 인생의 참 지혜를 배울 것이 있어서 따라 나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따라 나섰던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바로 지금 우리의 한글 번역으로 음역해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토스는 사실 번역체입니다. 바로 헬라어로 번역된 게 크리스토스인데 뭘 번역했냐면요, 히브리어인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너무 잘 알죠.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면 메시아 하도 들어서 메시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왕에게 기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왕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는 세레머니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사울, 다윗 같은 사람에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는 사실을 공표하기 위해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 바로 메시아이고,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라고 번역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한글 음역으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죠. 이걸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랐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의미로 따랐다는 겁니다. 따랐다는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선택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따른 것이죠. 근데 누구에게 기름 붓는다고 했죠? 왕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왕에게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고, 한글 음역으로 그리스도라고요. 아시겠죠?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다는 것은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랐던 세리 마태와 베드로와 제자들은 왜 따랐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을 우리가 의역하면 예수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과 같이, 사울과 같이 그 왕권을 계승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로 대행할 자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고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던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여기서 주목하세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시인하는?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 하기로 결의했어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디로부터 출교했다라고 써야 될까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무엇으로부터의 출교인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도자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어디에서?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쓰였어요. 다시 말해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다는 사실 때문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모임에서 쫓겨나지는 상황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백은 매우 단순하고 직관적이었습니다. 예수를 뭐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왕으로서 그 권위를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예수의 호칭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이죠. 하나 더 붙였죠? 뭘 더 붙였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였죠. 자, 그러면 주도 알아봅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고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예수를 따름의 의미였는데, 거기에 뭐 하나를 더 붙였어요? 교회들이 주라는 표현을 더 붙였단 말이에요.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는 엘로힘을 번역한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단순하게 영어로 하면 대문자 God이에요. God. 여러분들 God의 뜻이 뭐죠? 사실 신이에요, 신. 그쵸? God의 의미가 신이잖아요. 그것을 한글로 번역할 때 엘로힘, 영어로는 그냥 God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한글 성경은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신이라는 것을 고유하게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초기 선교사님들이 왜 그거를 하나님으로 번역했는지는 꽤 많은 논증들이 있습니다. 그거 복잡하니까 오늘 보진 않고, 아마도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초기에 불렀던 것은 하늘님이라고 불렀다고요. 하늘님. 예. 하늘님. 요 하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근데 당시에 뭐 옥황상제를 부를 때도 하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국에서도 그렇게 불렸거든요. 근데 이것을 아주 고유하게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서 뭐 하나님이라고 붙였다는 견해,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근데 신이라는 것을 기독교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고유하게 붙인 호칭이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은 아닙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름은 뭘까요? 이름은 하나님이 한번 가르쳐 주시죠. 모세와 떨기나무에서 만나셨을 때 당신을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들에게 뭐라고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이 너는 나를 이렇게 소개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이름을 알려주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표현해요. 그 신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왜 여호와라고 부르게 됐는지는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라고 부르게 됩니다. 고유한 신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세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여호와라고 영어로 썼을까요? 아니요. 더 로드라고 써놨습니다. 더 로드. 더 로드가 번역하면 주님이에요. 주님. 근데 한글 성경으로는 여호와라고 써놨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자음과 모음이 결합돼야 되는데 이게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호와라고 우리가 추측해서 읽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뭐라고 읽게요? 다음 주까지 숙제입니다. 뭐라고 읽게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주님이에요. 주님. 근데 우리나라만 좀 독특하게 그거를 여호와라고 추측해서 여호와라고 씁니다. 영어 성경은 뭘 따라서요? 유대인들이 읽는 방식대로 아도나이라고 읽을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읽으니까 우리도 주님이라고 읽자. 이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읽지 못했던 바로 여호와 또는 아도나이, 더 로드, 여호와라고 읽는 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려진 요 단어를 예수님 시대에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게 바로 퀴리오스예요. 그들은 헬라어로 그것을 퀴리오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요? 당시에 헬라어 퀴리오스가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도 유대인도 하나님의 이름은 감히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묵음 처리되어 버리진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퀴리오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한 가지 호칭을 더 붙였으니 바로 이 퀴리오스를 예수 앞에 붙여놓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퀴리오스를 선택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붙였다고요? 예수님께
퀴리오스를 붙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생각했던, 초기 교회가 생각했던 예수는요, 그저 하나님이 선택한 왕으로서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울 왕이 아니라, 그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과 동일한 바로 왕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우리를 이곳에서 해방시켜줄 그저 인간 왕의 모습이 아니라 그에게 퀴리오스를 붙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재이해하게 돼요. 왜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이 어쩌다 성경이 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왜 그토록 그가 죽기까지 순종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냥 그리스도로서의 가르침이 아니라 퀴리오스로서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서만이 성경으로 인정했던 유대인들과 달리 신약 성경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경으로 인정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자 가르침으로 믿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앞에 뭘 붙이는 것? 퀴리오스를 붙이는 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와 초대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종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여기서 주님이 퀴리오스로 받아들였으니예요.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의 주인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시인해? 주라, 퀴리오스라 시인하게 했다. 이게 초대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뭘 붙여요? 주라 호칭하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를 주로 시인하고 높이셨다. 그의 말이 곧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의 이 편지의 권위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된 야고보는 이런 표현이 뭡니까?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자 나의 퀴리오스 주님이시자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야고보입니다. 나의 삶의 정권과 나의 삶의 정체성과 나의 삶의 지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의 지표입니다. 왜요? 그가 나의 퀴리오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야고보를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의 종된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을 때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얘기했나 보다가 아니라 그가 지혜를 줬나 보다가 아니라 그가 교훈했나 보다가 아니라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야고보가 어떻게 전하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배우는 것은 곧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지금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몇 절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예수가 주님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종된 야고보가 첫 번째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라. 이게 야고보 교회에게 첫 번째 명령이자 첫 번째 권면입니다. 온전히 구비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조금 더 쉽게 잘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십시오.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주님 되심과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의 권위를 가지고 그의 제자된 야고보가 교회에게 첫 번째 권면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 사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한 권면은 성숙하라 라는 겁니다. 성숙하라. 성숙이라는 것은 인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가져야 될 하나님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 사도의 권면과 가르침은,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 교회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지표는 성숙한 인격을 가지십시오입니다. 이 성숙한 인격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퀴리오스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자신을 낮춰라. 교만하지 말고 자기를 겸손히 하십시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성숙한 인격을 소유한 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다가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건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지금 시대의 언어로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너가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너가 과거에 이것 때문이야. 너가 지금 이런 것이 부족한 이유는 너가 이런 것 때문이야 라고 우리는 사람을 겉모양 그리고 그의 삶의 일부분적인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기에 이르러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너가 잘못된 이유는, 너가 가난한 이유는, 너가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 마음속에 있지만 함부로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야고보 사도가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한 초대교회와 2025년을 사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성품, 바로 성숙한 인격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이 메시지가요, 저는 너무나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예시를 든 게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심판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는 일관됐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함부로 겉모습으로 그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가 됩니까? 다윗이 되게 됩니다. 장자가 아니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게 됩니다. 그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였고 그의 종되었다 고백했던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인격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웃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의 경험에 비춰서 벌써 마음이 입이 이만큼 나오죠. 말해주고 싶어서. 내가 요거 내가 알려줄까? 간혹가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하겠습니까? 스트레스도 엄청 받습니다. 제가
이번에 건강이 너무나도 안 좋아져서 회복력도 너무 늦어져서 한의원에 갔어요. 소개를 받아서 또 목사님 자녀가 하는 분에 꼭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파주까지 가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지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진맥도 짓고 뭐 요즘엔 최첨단 그걸로 하더라고요. 머리에다 뭘 씌워서 뇌파 검사를 하는데 뇌파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최고 등급 스트레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의사가 저한테 목사님 자주 체하시는 이유가 위장 기능 때문이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자녀 육아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많이 누적됐던 것 같습니다. 예쁘기도 하지만 힘든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누군가가 저한테 조언을 구한다면 애를 낳을까요 말까요 조언을 구한다면 꼭 낳으세요. 너무 예뻐요. 만 말하겠죠. 제가 이번에 아이들과 명절 기간에 롯데월드를 갔습니다. 첫 경험이었어요. 꿈과 환상이 넘치긴요.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아이들과 롯데월드 가서 기구를 타는데요. 돈을 뭐 엄청 들였어요. 아이들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편하게 하려고 돈을 들여서 중요한 티켓 하나를 했습니다. 매직 패스라는 티켓이에요. 줄을 안 서고 3번까지 쓸 수 있어요. 애들이 줄을 서서 1시간 이상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아깝지만 애들 안 힘들게 하려고 탔어요. 그래서 얘들아 오픈런이다. 가장 먼저 타야 될 것은 니네가 탈 수 있는 신밧드의 몸이다. 그래서 탔어요. 타자마자 아이들이 딱 들고 나오는 순간 겁에 질려가지고 나 이제부터 안 탈래.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탈 게 없는 거예요. 집에 오면서 차에서 하민아 그래도 뭐가 재밌었니? 했더니 하민이가 하는 말 모노레일이 너무 재밌었어. 그거 탈 거면 내가 왜 롯데월드까지 가서 매직 패스까지 끊어서 태워줬는지 화가 나더라고요. 회전목마의 매직 패스를 썼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해줍니까? 안 해주죠. 예쁜 얘기만 하면서 아이를 꼭 낳으세요 얘기하겠죠. 근데 아이를 꼭 낳으면서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아이를 꼭 낳았으면 좋겠는 마음은 제 경험에 비추어서였어요. 근데 그분이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아이와 똑같은 기질을 가진 아이가 낳는 건 아닙니다. 나와 똑같은 거주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건 아닙니다. 저와 똑같은 급여 환경에서 아이를 낳을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내 경험 속에서 너무 좋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좋으니까 해봐, 내가 좋으니까 이렇게 해 라고 우리는 함부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내 경험에 성공했었던 공식들, 내 경험에 비추어서 좋았던 것들, 내 경험에 비추어서 행복했던 것들을 우리는 그 사람도 그랬으면 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까? 권면하십니다. 저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단정적으로 물어봤어요.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랜 세월의 지혜의 축적을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축적된 그들이 가난해지고 맹인되어지고 불행한 이유가 그의 죄 때문이라고 너희들은 함부로 판단했지. 알 수 없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너가 그의 삶을 아니?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 것을 너가 아니?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니? 예수님은 그것에 즉답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의 교훈을 비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됨의 중요한 성품의 자세는 성숙한 인격을 갖는 것이고 성숙한 인격의 첫 번째 우리의 실천 과제는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함을 우리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왜요? 내가 처한 환경과 그의 처한 환경은 다를 수 있으면 평생 맹인과 걷지 못하는 자의 삶을 내가 감히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끔 암에 걸리신 분들이 저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가끔씩 말문이 막혀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감해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례식장에서 비참한 죽음 속에서 장례를 맞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감히 위로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고난일 텐데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을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함부로 내가 가진 지혜를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은 정말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맞으면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한 구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좀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다시 한번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구하래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뭘로 구하래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래요. 여러분들, 믿습니다 하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 믿습니다 하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 제가 일부러 목에 힘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대요. 많은 분들이 기도의 법칙이라 해서 의심하지 않으면 구하여 주신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맞아요. 기도는요,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근데 의심치 않고 기도하는 그 목적과 의심치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은 한정돼 있습니다. 반드시 해주시는데 의심만 안 하면요, 한정돼 있는 기도 제목이요. 바로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